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2월 24일 대림절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
기도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면 태어날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출산을 기쁨으로 맞으며 축복하게 됩니다. 이제 성탄이 가까이 오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던 때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편하게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90마일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에 어렵게 가서 원정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베들레헴에 마리아의 친정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출산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해야 한다고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호적을 하게 하는 주된 목적은 더 효과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혹시나 세금을 징수하는 데 누락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그의 조상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기 위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까지 가셔서 출생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보통 사람의 탄생이 아니라 메시아의 탄생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인데 이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11장 1절에는 메시아의 혈통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음을 통해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이 성취된 것 외에 출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누일 여관에 방이 없어서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간신히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지만 아내와 함께 쉴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방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들려오는 말은 방이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보라는 말만 들었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인터넷으로 여관방이 있는지 살펴보고 미리 예약을 하고 편안하게 출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에는 먼저 온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들어갈 방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산모와 곧 태어날 아기 예수님을 위해 방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는 방을 구하는 일이 불가능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불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방을 능력이 없어서 준비해 놓지 못하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를 맞춰서 베들레헴의 유명한 건축업자가 나타나서 가장 좋은 여관을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 가장 좋은 VIP 방을 비워두게 하셨다가 요셉과 마리아를 맞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이 없어져서 마구간에 누우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다는 것은 구세주의 오심을 맞아들이지 못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전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를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한 방을 만들어 주셨음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왕들의 왕이고 주들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곳은 왕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궁에서 태어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방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이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따라오면서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왕궁을 찾아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들 중에 왕인 예수님을 왕궁에서 태어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의 평범한 목수의 집에 아들로 임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 베들레헴까지 가서 원정 출산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곳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겨우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구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면 모두 와서 주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방 목사들과 같이 이방 사람도 올 수 있고 높은 지위의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목자들과 같이 그 당시 가장 천대받고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방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맞이할 자리를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낮추셨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만나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감히 그분께로 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방을 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맞아 주실 방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구간에 태어나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 밖에서 잠깐 대화하다가 떠나는 세일즈맨이 아닙니다. 잠깐 초대받아서 왔다가 용무 마치고 돌아가시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살면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꽉 찬 것들을 비워드려야 합니다. 내 자신의 시간, 계획들, 하던 일들을 비우지 못하면 주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뜻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생활 방식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조금씩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생활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조금씩 내 자신을 비워 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점차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고 또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사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라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기쁨과 사랑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암흑과 무지와 불안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인류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영생 복락의 소망을 품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총에 존귀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주님을 경배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대림 넷째 주 사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점점 칠흑같이 어둠이 짙어가는 풍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을 맞이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받는 불우한 이웃에게 저희가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며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미력 하나마 도움의 힘을 모아 유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여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탄절의 기쁨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형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빛이시고 영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을 드높이며 방방 곳곳에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너무도 힘들게 하는 시대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사는 희망과 소망을 갖도록 또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급속도로 더욱더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들의 전염에 대한 불안을 말할 수 없이 고조되고 있고 일상의 삶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화자찬하던 K방역도 골든타임을 놓쳐 비상이 걸리며 불안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말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이 전염병에서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한 사람도 이 전염병으로 고통 속에 있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동신교회 모든 식구들을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동신교회 성도들의 가정 일터에 모두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특별히 교회 학교 자녀들과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분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직장, 사업,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목회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